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부근에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래에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사정상 오지 못해서 집에서 우리 녹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갑절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니 우리 서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주도 살면 뭐 몇 가지가 다르겠죠.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을 아주 실감나게 겪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또 눈이 내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딱 붙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오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제주에 뭐 산다거나 이주에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일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라고 해요. 눈 오면 못 가고 눈 와서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젯밤부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했는데 아침에 해 뜨자마자 다들 차 타고 오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못 가겠어요. 목사님 못 나가겠어요. 해서 아유 계시라고 하고 또 녹음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걸로 예배 드리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셨으니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오셨으니까 오늘 갑절로 정말 2배 3배로 하나님 은혜 많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절기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은 날짜가 올해는 딱 그렇게 맞아가지고요. 성탄일도 우리가 같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고 다음 주일은 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일주일이 통째로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송년 주일을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도 같이 은혜 나누시고 우리가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쁨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남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충청도다, 경기도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강원도다, 제주도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한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딱 2달 전에 설교 찾아보니까 2달 전에 제가 이 도시들 가지고 이야기했던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갔던 도시들이 이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C자 거꾸로 된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던 중에
매맞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들렀던 동네들이 바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코스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우리가 다른 일들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 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그가 갔던 이고니온이니 루스드라니 더베니 정말로 사람들에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릴 정도로 얼마나 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이 코스를 잡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 동네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나 값진 이 은총입니까? 기껏 그렇게 잘 세워진 교회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현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뒤쫓아와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그 마음과 믿음에서부터 흔들리게 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어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기도도 하지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잘 이겨내셨으면, 이번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셨으면,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딱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아쉽다,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현혹과 유혹과 도전이 있더라도 이거 좀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고 거기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있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바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리석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단단하지 못하고 도전에 단단하지 못하고 조금 시험 있다고 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곱게 있으려고만 하지 조금 바람 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같이 바람 불고 비눈 올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바람 분다고 멈춰지고 눈 온다고 멈춰지고 또 우리 시험 있다고 멈춰지고 유혹 있다고 멈춰지고 일 잘 안 된다고 성질내고 뭐가 잘 된다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흔들 여기저기 흔들거려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지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리석다고 말했습니까? 말에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인해서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멀쩡하다가도 어떤 단어 하나, 말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뽑혀버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요, 이 말에 때문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요, 말을 단속하고 말을 수습하느라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매진해야 될 텐데, 정말 이런 일들에 많이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 텐데, 다른 말들 듣고 다른 복음 듣고 거기에 마음 흔들리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의 마음에 집중되고 신경 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세상의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다더라 하는 말에 이쪽으로 귀가 갈 수밖에 없어요. 저런다더라 하는 말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하는 말에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가족이 하는 말에도 마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먼저 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이 마당에서 흔들리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예배 자리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말에 흔들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들어서게 되시기를, 자리 잡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이들이 어떤 말에 그렇게 흔들렸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장 흔드는 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냐 은혜냐 라고 하는 시비와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다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하는 장면 나옵니다. 할례의 문제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갈등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해결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꾸 뒤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기로 교회도 세워졌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쪽이냐 저쪽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킨 거예요. 이 법을 내가 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지켜낸 것이고, 이거는 내가 감당해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죄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자기의 죄를,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하고 그렇습니까? 그 죽은 어린 양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따지고 보자면 내가 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 마땅했었는데 그럴 수 없으니 내 죄를 대신 누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짊어지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지신 것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짊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얻을 수 있을 만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은혜로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고 소용없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율법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보상받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 때문에 책임도 집니다. 내가 한 것만큼 남들이 못하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율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 부속된 여러 가지 법들을 하니까 저도 세보지는 않았고 누가 하신 말씀을 저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8만 개 있대요. 8만 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매년마다 법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법이 생겼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다시 생기고 그렇습니다. 한 8만 개, 10만 개 되는 법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그중에 몇 개나 우리가 알고 살까요? 변호사들도 다 몰라요. 판사들도 얼마나 그 법을 다 알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분야 아니면 법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길에서 보니까 재밌는 법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묵꼬치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현수막이 걸려서 저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저 오뎅 시장에 가서 오뎅 먹을 때 그 꼬치 있잖아요. 꼬치. 그거를 다시 저는 그냥 매번 먹을 때마다 이거 다시 쓰겠지 그러고 잘 씻어서 쓰겠지 그랬는데 그게 원래 법으로는 쓰면 안 된다네요. 근데 안 되는데 쓸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런 법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과 어묵 우리 먹는 오뎅 하나 먹는 것도 법이 다 관련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법 때문에 나 이 법 이만큼 지켰고 율법학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 법 이만큼 지켰고 나 법 이만큼 준수했고 나 법 이만큼 알고 있고 너 알아? 너 했어? 너 지켰어?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모습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아닌 법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뭘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을 그 아래에 있어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건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셨습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종노릇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세상에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종노릇 하지 말고 자식 노릇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밥 맛있는 거 다 차려놓고 이거 먹어라 하고 냉장고에 다 해놓고 이렇게 갔다 왔더니 삼각김밥 하나 먹고 있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거는 손도 안 대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왜 안 먹었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먹으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거 먹지 않고 엉뚱한 것 챙겨 먹느라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다라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식인데 자식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질 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사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식으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안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진리 두 가지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잘 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절대로 종노릇 하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으로 잘 다짐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마시라고요? 종노릇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를 내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자식 노릇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아들 되라고 딸 되라고 내 백성 되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림절을 4주나 보내면서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성탄을 장식하고 교회를 꾸미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종노릇 하지 말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 노릇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분증 있잖아요. 신분증이 있으면 내가 누구라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줘요. 내 이름을 보여주고 내 사는 곳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이 회사 목걸이 있잖아요. 신분증 있잖아요.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딱 찍어야 문도 열려요. 그거 찍어야 출입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요. 내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까지 있는지 내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종노릇 하려고 하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것이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돈의 종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시간이 나를 종노릇 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나를 종노릇 시킬 때가 있습니다. 명예가 나를 종노릇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종노릇 하게 만들 때가 있고 내 자식이 나를 종노릇 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자식 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에게 해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앉혀놓게 하려고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지혜를 주장하셔서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이것저것 종노릇하느라고 내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나는 어디로 간지 잊지도 않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사객교회 예배자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에 더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뭘 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겪었던 일 중에 두 가지 재밌는 제 경험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전에 총각 때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3인실이었어요. 3인실에 있었는데 제가 이쪽 끝에 있었고 가운데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해봐도 제가 만난 할아버지 어르신 중에 가장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였어요. 얼마나 말도 거칠게 하시고 얼마나 행동이 거치신지 너무너무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총각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를 이뻐하셨어요. 제가 또 잘 맞춰드리기도 아유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저를 이뻐하셨는데 어쨌든 한 병실에서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병문안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흔하지 않았던 간병인이 두 분이나 계셨고 그랬는데도 자녀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자녀가 없으신가 가족이 없으신가 보다 그랬던 거죠. 근데 나중에 간병인한테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 동네에 아주 딱 이런 말 하면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1인실이 안 나가지고 3인실에 잠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랑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위독해지셨습니다. 갑자기 위독해지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가족들한테 막 연락을 하니까 자녀들이요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막 정신이 이제 막 혼미해지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옆에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옆에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참 요즘 표현으로 우픈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장면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2달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2달 넘게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왔어요. 정말 제 생각에 저렇게 많았는가 우르르 몰려왔는데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지시고 막 위독하신 아버지를 다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웠을 것 같아요? 짐작이 가시나요? 왜 지금 막 위독하신 아버지를 자녀들이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걔 귀에 아주 웃기게 들렸던 게 있어요.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빨리 무슨 말씀 하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어린 대학생이었는데도 제가 그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장면이. 2달 동안 이 할아버지 옆에서 제가 입원해 있으면서 야 이런 분인지 몰랐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다 어쩐다 하니까 막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시라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참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그랬겠죠. 유산 때문이겠죠.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상반되게 또 재밌는 일이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같이 일했던 사무 직원이 있었어요. 교회 행정간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형편이 늘 이렇게 좀 여의치가 않고 늘 어렵고 이제 남편은 무슨 장사하시고 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교회 일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이제 딸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던 분인데 하루는
얼굴이 막 상기돼 가지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친척이 있었더래요. 알지도 못했던 친척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유산이 이렇게 상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되는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 다음 순번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무슨 관계도 모르겠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상속이 그 사이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한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생각에 억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 했는데 순댓국밥 한 그릇 사고 말더라고요. 좀 더 맛있는 소고기 정도 살 줄 알았더니 순댓국밥 지금도 생각나요. 그 교회 뒤에 있던 순댓국밥집 가서 자기 유산 받았다고 상속 받았다고 순댓국밥 사고 말던데 아무튼 그 유산에 관련해서 제가 그 두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드라마 같은 것들도 볼 때 보통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재벌 이런 집들 보면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거의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고 사활을 걸고 사는 모습들 그런 거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종노릇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자녀로 불렀고 자식으로 불렀고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기껏 자식 만들어 놓으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 놓으니까 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 이제 자녀다. 나 자식이다. 나 잘됐다. 하고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아람어인데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아빠, 엄마는요. 전 세계적으로 말들이 다 비슷해요. 영어도 팝하고 아람어도 아빠고요. 또 우리말도 아빠잖아요. 말이 비슷비슷해요. 애들이 막 말하기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말로 아빠, 엄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냥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냥 자기 만족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나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 아들이래, 나 딸이래. 그리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자식이 되었고 내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알고 살자고요. 이걸 자꾸 크리스찬들이 까먹고 살아요. 자꾸 어떤 거 받으려고 그럽니까? 없어질 세상의 것들 받으려고.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거 있잖아요. 더 큰 거 우리에게 보장된 것도 있다는 것을 잊어먹고 사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얻어질 것들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아들이 됐습니다. 내가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냥, 나 신분증에 그냥 아들 이렇게 써진 걸로만 끝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의 상속도 그거 받으면 그렇게 좋다고 세상의 상속 받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잊어먹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먹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세요. 저도요, 제가 살아가면서 늘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목사답지 않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기껏 자식 만들어 놓으니까 자식의 권리와 자식의 권한을 다 잊어버리고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종 노릇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우리가 종 노릇이나 하고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했으니까,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니까 나 이제 당당해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는 사람 앞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는 사람 앞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우리들에게는 당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세상의 이 북적북적하고 들썩들썩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나 하자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정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종 노릇하지 마시고 자식 노릇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 주실 것들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과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